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부패한 제국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숨어든 게릴라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에는 진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순수한 신앙 때문인 거죠. 맞아요.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이랑 그 억압받는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피 튀기는 처절한 항쟁 끝에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거든요. 네, 보통 영화라면 여기서 웅장한 음악이 딱 깔리잖아요. 그렇죠.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압제자를 몰아낸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무너뜨린 그 괴물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지독한 권력자가 되어버린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지식의 세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씁쓸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죠. 혁명의 순수성이 권력의 단맛 앞에서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비극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 특히 5주차 강의, 마카비 전쟁과 하스모니안 왕조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내용이 꽤 깊죠. 진짜 놀랐어요. 이 자료들은 단순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고대 유대교 역사가 아닙니다. 순수한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세속적인 권력 장악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대교의 분파들을 탄생시키고 결국 기독교 복음의 역사적 무대를 세웠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에요. 네, 권력과 부패, 그리고 신학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유대교를 미워했던 악당인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단순한 악당 프레임으로 보면 역사의 진짜 동력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행동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생존 전략이었거든요. 단순히 밉보여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당시 그가 통치하던 셀레우쿠스 제국은 내부적으로는 분열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을 받으면서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제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다양한 민족들을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했죠. 그 접대적제가 바로 자료에 나오는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화였군요. 정확합니다. 언어, 교육, 종교를 다 그리스식으로 통일해서 제국의 결속력을 높이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세련된 그리스 문화를 믿고 따르는 하나의 제국 시민이 되자. 이런 거창한 동화 정책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동화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제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칫거리인 집단이었던 겁니다. 유일신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교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은 지키면 사형에 처하고 와, 사형까지요? 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재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강요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단순히 문화적 억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주관 자체가 완전히 짓밟히는 끔찍한 충격이었겠네요.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바로 이때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율법에 목숨을 건 하시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라는 무리가 게릴라전을 시작하죠. 네, 그들이 바로 마카비 반란의 주역들입니다. 초기 기록을 보면 이 하시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무기를 드는 것조차 거부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만큼 이 투쟁의 시작은 철저하게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었던 거네요. 그 순수성이 마카비 전쟁 초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넓히거나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야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율법과 성전 정화, 딱 그거였군요. 네, 오직 조상들의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것, 딱 그 두 가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 마침내 그들은 진짜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되찾아 정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가 여기서 유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빛의 축제죠. 심지어 시리아의 데메트리우스 1세가 정통성 있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인 알키무스를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종교적 자유도 얻었고 성전도 되찾았습니다. 원래 목적을 다 이룬 거죠.
그럼 여기서 칼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거기서 멈췄다면 이 역사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권력의 맛을 봐버린 건가요? 네, 하시된 무리와 일부 서기관들은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고 무장투쟁에서 손을 뗍니다. 잠깐. 그 말은 그 마카비 가문의 지도자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유다 마카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형제들인 요나단과 시몬이 지도자가 되면서 투쟁의 성격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종교적 자유라는 당초의 명분은 슬그머니 사라져요. 아, 명분이 바뀌어버렸네요. 네, 정치적 독립, 영토 확장, 그리고 권력 장악이라는 세속적인 야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른바 미션 크립, 즉 목표의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세속적 권력으로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핍박받던 피해자가 권력을 쥐자마자 곧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린 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역사의 뼈아픈 진실이죠. 이거 보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부패한 대기업의 독점과 행포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다릅니다 외치던 풀뿌리 시민운동이나 작은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대중의 절렬한 지지로 결국 승리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스스로 과거의 대기업보다 더 부패하고 악독한 독점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기부터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하시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배신감이 엄청 났겠는데요?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가 고작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자리 다툼이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시딤 중 일부는 아예 무장투쟁을 멈추고 이탈해버립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 내부의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첫 번째 분기점이 돼요. 아, 그 이탈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바로 훗날 바리새파의 기원이 됩니다.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아람어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바리새파의 기원이 원래는 부패한 권력에 저항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었다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 이미지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원래는 엄청난 원칙주의자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초기에는 아주 순수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단순히 영토만 넓히고 왕노릇만 한 게 아니라 유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선을 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가장 큰 신학적 문제죠. 요나단과 시몬이 왕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직까지 스스로 차지해버렸다는 대목인데요.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왕이 된 김에 뭐 종교 지도자 타이틀 하나 더 가져간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신학적 파산이었어요. 신학적 파산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4장이나 16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통성이 속죄제의 효력을 보증하는 핵심 장치거든요. 아, 혈통이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혈통이 아닌 자가 힘과 권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곧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네, 속죄 체계 전체가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진짜 치명적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저 대제사장은 가짜인데 내 죄가 진짜로 용서받은 게 맞나? 하고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공포였을 거예요. 끔찍하네요. 를 찾았겠죠. 네, 바로 거기서 시스템 붕괴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이 등장합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죠. 아, 그 유명한 세 분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양극단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가문과 귀족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스모니안의 부당한 정치 권력과 타락한 성전 질서를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명색이 제사장 가문인데 기득권 때문에 타협한 거네요. 맞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성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이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거죠. 완전 기회주의자들이군요.
그럼 SNF파는요? SNF파는 반대로 이 타락한 체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막으로 떠나버렸어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탈주해버린 거네요. 네, 쿰난 같은 곳에 숨어서 자기들만의 급진적인 분리주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사두개파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고 SNF파는 아예 판을 엎어버렸고 근데 여기서 바리새파의 독특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두개처럼 완전히 동조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바리새파는 하스모니안의 비합법적 대제사장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묵인하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택했습니다. 묵인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건가요? 대겁고 반대하면 공동체가 학살당할 테니까요. 대신 그들은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제사가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바리새파는 신앙의 중심을 성전에서 일상으로 옮겨버려요. 일상으로 옮겼다고요? 네, 실천 중심의 경건으로 이동한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키던 정결법을 일반 백성들의 식탁 교제나 안식일 준수 같은 일상생활로 끌어왔습니다. 이게 바리새 전통의 형성이죠. 와, 이거 마치 중앙은행의 시스템. 그러니까 성전이 해킹당해서 믿을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개인 장부를 철저하게 기록하는 거랑 똑같네요. 개인 장부요? 네네. 일상의 정결법, 안식일 준수 이런 규칙들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나는 내 장부를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했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할 거야 하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와, 진짜 탁월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율법 실천이 불완전한 제사를 대체하는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신학적 한계였습니다. 결국 개인 장부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중앙은행의 파산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속죄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의 실천으로 이동해버린 이 상황이 엄청난 신학적 긴장을 낳았거든요. 인간의 실천은 늘 불완전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안했겠네요. 네, 불완전한 제사 체계와 불완전한 인간의 실천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종말론적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제2성전기의 그 깊은 신학적 결핍이 결국 진정한 해결책을 부르짖게 만든 거군요. 여기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신학적 공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부패한 종교를 비판한 도덕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십자가 사건은 효력을 잃은 아론계 제사 제도를 완전히 완성하고 대체해버리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적 한계를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그렇게 집착했던 율법 실천이라는 개인 장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보편적 구원을 깨달았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장부를 쓰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간의 실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 속죄를 이룬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진짜 오늘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마카비 전쟁의 정치적 변질이 대제사장직의 파산을 낳고 그 파산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그 모든 신학적 결핍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세팅했는지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역사가 기가 막히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 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탐구였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혼자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역사 속 바리새인들은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선한 의도로 자신들만의 율법이라는 해결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개인장부 말이죠. 네, 근데 결국 그것이 본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 혹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결핍을 마주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지보다 나만의 규칙과 강박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그 불안감을 덮어두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십자가라는 근본적인 치유 대신에 얄팍한 내 노력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네, 오늘 논의한 이 깊은 역사적 통찰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층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